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 믿는 그런 사람들과,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아니 천국을 소유한 자와 천국을 알지도 소유하지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자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딱 잘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구원은 이 땅의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믿고 싶은 부와 명예와 건강의 축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의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쩌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 더욱더 윤택하고 빛나 보이고 또 권세를 누리며 힘이 있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34장 4절 14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두루마리처럼 말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며 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천국에 가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그 까닭은 이 땅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리를 받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꼬드겨 하나님과 언약을 폐기하게 함으로 이 땅에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니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은 사탄의 수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나군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사탄을 무적에 가두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 즉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보상의 원리를 몸소 자기 자신이 감당하심으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을, 아니 온전한 길, 진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를 관통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통과할 수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 있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메시아의 합법성,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적법성과 유일성을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메시아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처럼 이사야서 33장 6절에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 시대에 모든 면에서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단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메시아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로마의 예루살렘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 여기 26장 22절과 23절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예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자신은 그 명령을 받은 사명자라 이렇게 밝히 말하므로 24절에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므로 하나님의 선한 통치 규율을 자기 자신의 목적과 이득을 위하여 왜곡 집행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므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구원과 또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과는 반드시 구별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이치로 논리로 본다면 그들의 눈에 그리스도인은 미친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미친 사람이라 소리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진정 그들에게 대답할 가장 적절한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각자의 위치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겠지만 여기 바울 사도는 가감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총독 앞에서 밝힌 말씀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나와 같이 당신들 눈에 미친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 이스라엘 하스몬 왕가의 아그리빠 2세 왕과 그의 누이이자 부인인 번역에게 바울 사도는 단호한 입장으로 부연 설명하는 말도 여기에 있습니다. 26절에 왕이여 왕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고 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재해석하여 여기 26장 17절 18절에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17절과 그리고 1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구약은 수군을 덮은 말씀이요 신약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수군을 덮은 눈은 보지 못하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요 거울로 보는 눈은 투영된 허상에 불과하므로 온전하게 표현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즉 천국은 실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육적으로 표현해서 사탄의 게임에 빠져 사탄의 속임수 상태를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서 제3을 믿어 구원을 얻어 거룩한 기업을 얻는다는 그러한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여기 19절에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나는 거스릴 수가 없어 당신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말에 크게 찔림을 받은 아그리빠 2세 왕은 28절에
적은 말로, 아니 영어 성경에는 in a short time, 짧은 시간에 나를 근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혼자서 독백으로 고백하는 그런 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이는 정체성의 변화이므로 근본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이므로 개인적으로 천지개벽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결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순전히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나 이스라엘 북서쪽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2세 왕과 그의 부인 번역에는 비록 이 땅에서 권세와 지위와 온갖 명예를 다 가져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에 갇혀 2년씩이나 영의 몸으로 있는 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므로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고 주일날 즐기고 놀러 가는데 그 몸을 쉬게 하는데 사용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남도운 일을 하고 만사에 절제하고 그리고 주일날 냄새나는 지하 교회에 갇혀서 여행도 하지 못하고 좋은 놀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 교회 뒤쪽 벽에 있죠. 이사야서 33장 6절의 말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이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것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평안을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여기 감옥에 2년씩이나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평안한 뒤 반대로 재판석에 앉아서 죄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들은 번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다수의 권세자들이 바울 사도를 멀리하고 자기들끼리 고민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물러가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길박을 당할 만한 어떤 행위도 없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벌써 이러한 판단은 우리 성경의 세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행전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고할 때 그 말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25장 25절에 베스도 총독이 로마에 보낼 공문서에 제명을 찾지 못해서 말한 그러한 말씀이고, 여기 세 번째는 31절에 아그리파 왕 2세가 주도하는 그 히베체에서 이 로마 총독에게 한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만약에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그 죽이기로 작정한 사식인에 의해서 어떠한 봉변을 당했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보기의 그러한 삶일진데, 과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과 같은 맥락의 행복 추구가 바로 이런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풀려났다면 사도 바울은 곧바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보호하는 그러한 안식처 노릇을 했다,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 2년여의 감옥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육체의 평안함과 삶과
그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과 바로 연결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자처하며 의지적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며 미쳤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베스도 총독에게 받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하는 외침은 오늘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또 천국도 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것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불의 응답을 기다리다 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리느냐? 여호와를 만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선택하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두 길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용기로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서 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노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거룩함과 제사함을 전하라. 이러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치다 할 것이라. 미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는 이러한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